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은 작품 중에 작품, 걸작품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masterpiece, 그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단 한 가지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만드신 것이 부족하거나 잘못 만들어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화론,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가설은 그야말로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만드셨지 무엇이 발전되도록 만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 만들어서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뭘 잘못 만들거나 좋지 않아서 다시 만들거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보시기에 좋지 않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는 좋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바로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좋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만일 사람을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루라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조건, 모든 환경, 이것을 다 만들어 주시고 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이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좋지 않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도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부부라고 하는 수평적 가정의 공동체 속에서도 만족을 얻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내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우리가 그 단어를 생각할 때 여성이 남성 아래에 있다 하는 그런 뜻인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돕는다고 할 때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비서와 같이 옆에서 돕는 사람도 있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남편이 주가 되고 아내가 그 밑에서 무엇을 도와주는 것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기독교에도 여전히 유교적 바탕 위에서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여성은 단순히 남자를 돕는 역할을 할 뿐이야, 이렇게 같은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생각할 때 낮은 수준에서 남성들이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약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독 이 아담과 그 다음에 만든 하와가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단어만큼은 여성이 남성보다 좀 부족하구나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돕는 배필은 남성보다 못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남성은 주인공이 되고 여성은 보조 역할을 하는 의미의 배필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서로 보완적이면서 어찌 보면 여성이 더 소중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어서 여성이 더 잘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여성은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리고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신경을 쓰고 챙기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남성은 그냥 덤벙덤벙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보완해주고 같이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남성의 보조 역할로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 곧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제도, 그것이 곧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은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그 다음에 뭐예요? 좋았더라. 그 앞에 부사가 하나 붙잖아요. 심히 좋았더라. 네, 심히 좋았더라. 다른 날을 보면은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하와를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완성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한 세상, 완전한 세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뜻대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만일 없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보기 좋은 세상인데 그 마지막 활용 점정이 바로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입니다.
하와가 없었다면 그냥 보시기에 좋은 세상인데 하와가 있고부터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심히 좋다고 하는 히브리어는 토부, 여러분들 가끔씩 카페 이름이 토부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이것은 굿, 좋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심히 좋다 하는 것은 토부, 메오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very good. 여기서 그냥 very good이 아니라 very very good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인가 하면은 하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심히 좋은 세상이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공동체를 선택의 사항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혼자 살아도 충분해요. 나는 남편이 필요 없어요. 나는 아내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결혼을 하도록 독려하고 자녀를 낳도록 독려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혼자가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결혼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선택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 사람이 하나가 되도록 하시고 그 부부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주신 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잠들었다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와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서 비롯된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선택이 아닙니다. 나는 혼자 살래요 이런 선택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만들까 안 만들까, 아이고 혼자 있어도 괜찮겠네, 그렇다면 우리가 혼자 살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라고 하는 것으로 가정을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은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은 필수적인 요소이고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하와를 보고는 감탄을 합니다. 뭐라고 감탄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들이 사랑을 고백할 때 이 말 하면 돼요. 주한 형제, 네, 앞으로 기회가 많으니까 여자를 딱 보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하면은 여자들이 이제 좋아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사랑 고백이며 사랑의 창가입니다. 얼마나 하와를 하나님이 잘 만드셨으면은 그냥 한눈에 그냥 반해버린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아담이 감탄하여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보십시오. 눈과 코와 입과 귀를 보십시오. 그리고 또 의사들이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셨을까?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의사는 단순히 무슨 수술만 하지 낫게 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대로 모든 소화기관
소화기관, 혈액기관, 모든 세포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만드셨어요.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신묘막측하니이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자를 바라보는 아담은 여자를 자기를 돕는 종으로 생각하거나 남자보다 못한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처럼 보았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그렇게 본 거예요. 거울이 없던 시대에 자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을 통하여 자기를 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정말 예뻐요. 그러면은 나는 어때요? 나도 정말 잘생겼구나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는 바로 서로 동등한 상황에서 서로를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자기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지 않았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제발 누가 얘를 좀 데려가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빨리 좀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지요. 부모의 마음은 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해하지 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40, 50이 되었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보기가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좋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제가 말하기가 그렇긴 하지만은 40, 50대여도 혼자서 보기 좋게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처럼 혼자 사는 것이 좋으나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바울처럼 혼자 지내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다. 바울은 자기의 그 어떤 마음의 생각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독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독신의 은사는 뭐예요? 독신의 은사는 남자가 생각이 나거나 여자가 그립거나 그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거는 독신의 은사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혼자 산다고 할 때 남자나 여자가 생각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다면은 혼자 살아도 관계는 없지만, 그러나 여자가 생각이 나고 남자가 생각이 나는데도 혼자 살고 있다면 이것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고 아내는 남편을 두라, 바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혼자 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 가정의 원리, 이것이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사람들이 발전하고 생각이 깊고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창조의 원리는 결코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지구가 돌고 달이 지구 주변을 돌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이것이 깨어진다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원리, 질서대로 살아야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 온전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공동체는 사회 제도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여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무엇이냐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 공동체보다 더 유익하고 좋은 공동체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나를 만족시키는 가정이냐? 아니면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가정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이 그냥 가족끼리만 이렇게 좋아하는 가정입니까? 아니면은 가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가정입니까?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겠지만은 그야말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가정도 든든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듯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그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가정, 그 가정이 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을 만족시키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사람을 높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높아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버스에 광고판을 붙일 때 예수님은 없고 교회 자랑만 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 이름만 크게 붙이는 그러한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장에 가면 곧바로 가정에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의 아름다움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칭찬했던 그 부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는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과의 단절,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와를 가리켜서 누가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저 여자가 나에게 주었다고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없어서는 못 살 사람이라고 정말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했던 사람들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은 환경의 부족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열린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닫힌 관계로 바뀐 것입니다. 죄는 바로 부부 사이를 닫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주고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책임만 서로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먼저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중요한가, 가정이 중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물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먼저 있어야 교회도 더 건강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가정을 걱정하게 됩니다. 남편을 걱정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걱정하게 됩니다. 교회 봉사를 못하게 됩니다.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빨리 집에 가서 남편의 혹은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주어야 됩니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도 믿음의 가정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부부와 자녀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우리 집안이 지금은 개인 의자들로 많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다 장의자 아니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교회 가면은 8명이 앉는 장의자 2개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이웃교회 사람들, 그때는 다 오픈되어 있는 그러한 그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웃교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야, 저 교회는 황신의 가족이 다니는 교회야. 그럴 정도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면은 목사밖에 할 게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면은 할 게 목사밖에 뭐 있냐고 그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3명이나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은 가정이 예수 잘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예수 안에서 살면은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예쁘게 이렇게 말하고 예쁘게 행동하고 아양을 떨고 하면은 뭐라도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집을 부리고 앙탈을 부리고 그러면은 있는 것도 내놔 가져와 하면서 빼앗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이 믿음으로 사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영주에 가면은 영주 평원면에 120년 역사를 가진 내매교회가 있습니다. 내매교회, 이름이 좀 어렵지요. 내매교회는 매화가 많은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제가 봄에 갔더니 매화는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매화가 많은 마을이었는데 그냥 수몰돼서 다 없어지고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1906년도에 강재원이라고 하는 청년이 대구 양령시장에 머물렀을 때 숭실대학교를 세운 미국 장로교 배위량, 영어로는 베어드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대구 지역 최초의 교회인 대구 제1교회를 다니다가 고향 영주로 와서 자기 집에 십자가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교회가 영주 내매교회입니다. 우리는 영주 하면은 영주 사과,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영주 소수소원, 그야말로 불교와 유교의 동네가 바로 영주인데 내매교회를 통하여 일찍이 복음이 전파되어 훌륭한 믿음의 인재를 배출한 교회가 바로 내매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재를 배출했느냐. 그 마을은
진주 강시 집승촌이었는데 그 당시에 교회를 세울 당시에 20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20가구 전부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기독교 정신으로 4명 학교를 세워서 동네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쳐서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 4명 학교를 누가 세웠는가 하면은 강신명 목사님이 4명 학교를 세웠습니다. 내매 교회 안에 있는 4명 학교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을 역임했던 그리고 세문안교회를 담임했던 강신명 목사님 4명 학교를 세워 개화를 시키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 독립운동을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며 일했던 강신명 목사의 아버지 강병주 목사, 우리 한국 기독교사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이름을 날리던 그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의 아버지 강병주 목사, 계명대학교를 설립한 강인구 목사, 그리고 삼성 하면은 이병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분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셀러리맨의 신화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만든 삼성전자 회장 강진구 장로, 전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 강신정 목사, 전 창신대 총장 강병도 목사, 이런 사람들이 내매교회 출신입니다.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훌륭한 인물들로 배출된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그 내매교회 출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가정을 통하여 백성들이 살게 하고 세계 인류에 공헌하는 인물들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일 편한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부부가 제일 편해요. 부부. 때로는 원수가 되기는 하지만은 부부가 제일 편해요. 부부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해도 편합니다. 같이 있으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신경 쓰면은 친한 관계는 아니에요. 함께 있으면서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편안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부부가 아닙니까? 부부는 예수님 다음으로 좋은 친구예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제발 좀 혼자 나오지 마시고 같이 좀 나오세요. 같이. 부부가 같이 나오고 자녀들과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가정을 꿈꾸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5월 가정의 달이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